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과 건강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불려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요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요양을 세워주시옵시고 참으로 최고의 파주에서 복지가 되는 요양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환우분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아버지 보듬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요양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주님여 실족하는 데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과연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저 하늘나라로 모두 갈 텐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참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발같은 하늘 졸졸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부패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손꼽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오후에 여전히 성경 통독과 그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상담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강분 어르신이고요. 한 분은 정인석 어르신이에요. 우리 이강분 어르신 손만 살짝 이렇게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인석 어르신 정인석 어르신은 손만 살짝 여기 저기 계세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강분 정인석 어르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을 터인데 남은 여생 가운데 이 교회에서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체적 건강을 주시고 영적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가족 위하여 이 재단에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기를 또 기도할 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죠? 하트 끈에서 조그만 하트, 또 큰 하트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 마음 가지고 온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시고 사랑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산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복은 뭐다? 구원받는 복이다. 구원받는 복이다.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하여 내가 설명을 쭉 해오시면서 구원의 가장 기초는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구원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하나는 남은 여생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상급을 주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느냐를 설명했다면, 후반부의 네 가지 복은 사명자, 소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 어떤 것이 복된 일꾼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간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나 모습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재물을 탐하거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되고, 나처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어떻게 돼서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드리는 것이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라고 첫 번째 복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섯 번째 복이 되겠죠? 두 번째 일꾼의 복이면서도 다섯 번째 복인데, 무슨 복이냐면 여기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일꾼은 복된데 이랬다고 다 상을 얻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가진 일꾼이 진짜 복된 일꾼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으로 오늘 뭘 얘기하냐면, 마음이 정결한 일꾼이 진짜 복된 일꾼이다. 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꾼이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 자, 그러면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게 뭔지 알아야 그게 무슨 복인지 알 거잖아요. 자,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먼저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더러워지는가를 알아야 정결하게 되는 법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정결할 때 이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생각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죄가 우리를 뭐한다?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죄.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불신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죄가 가득 차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이 상당 부분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어. 어린아이를 새 옷으로, 흰 옷으로 싹 갈아입히면 그거 입히고 바깥에 내보냈어요. 들어올 때 새 옷 그대로 입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뭐 해요? 가서 막 뒹굴 고 놀아. 들어올 때 되면 그 하얗게 갈아입혔던 옷이 오물로 가득 묻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 성령으로 예수 믿고 깨끗하게 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에 져서 죄를 은근슬쩍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뭘로 자꾸 더럽혀질 수 있느냐면 세상의 죄로 더럽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두 가지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맨날 편해지고 싶어요.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는데 아주 빨리 반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은 뭐냐? 죄를 멀리하고 싶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마음이 정결해지는 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더럽혀졌을 수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 정결하게 되는 복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뭘로 일하는 거냐면 내 힘으로나 내 지식으로나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런데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죄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뒹굴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저 밑에서 탄식하세요. 울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려면 두 번째 필요한 모습이 뭐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되다. 오늘 그런 마음의 정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권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쓰시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아침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구약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왕이 됐는데 자꾸 죄가 쌓이다 보니까 성령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들,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이렇게 제거해 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마치 소경처럼 일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소경이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대요? 구덩이에 빠져요. 타인도 망하게 만들고 말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지가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어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건 언어도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집은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여기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인대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여요? 여러분 집에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뚝배기는 장맛은 뚝배기예요. 뚝배기는 장맛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보글보글 된장국 끓일 때 금그릇에 내서 끓여요? 뚝배기에다가 끓여요. 그렇죠. 그거는 토기 그릇이에요. 뚝배기. 열을 잘 보호하고 있는. 됐어요? 자, 여기 오세요, 이제. 뚝배기에다가 보글보글 끓여서 된장찌개 돼요. 무슨 얘기냐면, 된장찌개는 어떤 그릇보다 질그릇, 이 토기로 만든 그릇에 끓여내야 보온도 잘 되고, 오래 먹을 때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끓여요? 뚝배기에다 끓여요. 자, 이 큰 집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귀히 쓰는 게 있고 천이 쓰는 게 있대요. 그릇이 많은데. 자,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은 뭐고 천이 쓰는 그릇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금그릇이 귀히 쓰이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이 쓰인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다. 옛날에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개 그릇은요, 옛날에 뭐라 그러죠? 스탠 그릇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그릇인데, 닦으면 아주 반짝반짝해요. 근데, 녹그릇 말고, 녹그릇 이후에 나온. 네. 근데 그게, 이게 한 줄이 깨지고, 뭐, 시커멓게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이제 그 개밥그릇을 던져줬는데, 가만히 보면, 네, 되게 재질이 좋아요. 사기 그릇도 아니고, 새로 만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서는 금이 귀할까요? 흙이 귀할까요? 흙이요? 금이 귀해요? 나무가 귀해요? 나무가 귀해요? 사람들은요, 나무가 귀해요? 황금이 귀해요? 여기 금덩어리 1kg가 있어요. 여기 나무 1kg가 있어요. 얻은 거 가질래요? 여러분 얻은 거 갖고 싶어요? 금이죠. 왜요? 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흙덩이 1kg가 있어요. 여기 금덩이 1kg가 있어요. 얻은 거 가질래요? 금덩어리가 없죠. 왜요? 인간들은 금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요, 늘 우리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한번 증거를 해볼까요? 하나가 커요? 99개가 커요? 1이 커요? 99가 커요? 그래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여기 양 99마리가 있어요. 양은 99마리를 가진대요? 양 한 마리 가진대요? 99마리.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99마리를 틀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나 같으면 한 마리쯤은 그냥 제끼고 99마리 잘 돌봐서 여기서 새끼 치고 해서 여기만 잘 돌보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틀에다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요, 우리가 아들이 셋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 셋이 있는데, 주일날 청년들이 가끔 그 셋 중에 한 놈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뭐 재우기도 하고, 뭐 어디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 둘째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는 준 적 없어요. 아들이 셋이 이미 있는데 한 놈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랑 저랑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둘을 그냥 집에다가 패갇혀 놓고 한 놈 찾으러 그냥 사방팔방 이런 거야. 양은 99마리, 양은 1마리, 이게 재산이면 99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양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자식. 하나님은 우리를 99과 하나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가족으로 보셔요. 그래서 99분을 따로 집에 있을 때는 따로 관심을 안 갖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달라요. 자, 하늘나라에는요, 보도블록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길이 무슨 길이 돼요? 황금길. 계시록에 가보니까 황금으로 길이 탁 닦여 있대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황금이 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우리는 금이 가치 있는 줄 알고 금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일꾼은 뭐에다가 평가를 주냐면 능력에다 평가를 줘요. 얼마나 큰 걸 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일꾼을 뽑을 때 뭘 보냐면 간판을 봐요. 서울대를 나왔느냐 하버드대를 나왔느냐 이거 봐요. 하나님은 일꾼을 볼 때 금으로 되느냐 은으로 되느냐 이거 안 봐. 뭘 본다고요?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일꾼인가, 지 고집대로 일할 일꾼인가, 그거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인지 자기 왕국을 세울 일꾼인지를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늘 하나님 존전 앞에서 금붙이 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정결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결하게 되는 것,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결하게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작은 죄악이라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구속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결한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칭찬 있는 영광을 누리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결한 자가 되기로, 또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필그림 재활 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과 저들을 돌보는 귀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
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시에 저녁 공부 있습니다. 이쯤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